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 미움으로 끝나고, 소망으로 시작했다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느라고 다짐했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또 인간적으로 기울어지기 쉬웠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17분의 우리 선교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송은주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랑과 믿음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마다 지역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사의 사명, 사랑의 사명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섬기는 우리 그 귀한 사역,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와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장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과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우리 샘터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갈렙샘터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샘터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도 녹여주시고 마음이 돌밭같이 가시덤불같이 황폐해진 심령 가운데 다시금 옥토의 심령으로 바꿔주시며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영성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놓고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4절, 5절, 6절, 7절 그 4절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혈육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웃, 그도 우리의 이웃이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싸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15가지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현재형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것 추억으로만 삼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그때 그 현장에서 그날 그분, 그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라고 현재형이고 동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사랑에 풍성함이 있어.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나는 이렇게 감성으로도 풍성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사랑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오히려 내게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쏟아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중반부에 보여주신 3가지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 중반부에 오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쉽게 넘기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놓치지 말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유익 구하지 않는다, 또 화를 내지 않는다,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큰 바위덩어리 앞에서 정과 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위를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조각으로도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유명한 또 조각가가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그 돌 속에 갇혀 있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바위에 갇혀 있는 천사를 내가 꺼내고자 합니다. 바위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치로 계속해서 정과 끌을 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계속 다듬어내는데, 결국 미켈란젤로의 마음 속에는 지금 그 돌 속에 있는 천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속에 2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더라도요, 참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믿음 없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내 모습이 있어요. 천사도 있고, 죄송하지만 악마도 있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세워주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 악한 생각,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꿈틀거리는 욕망, 여러분 거기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살아서 나를 자꾸 움직이려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소멸시켜야 돼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양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 내 안에 성령님을 계속 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밝은 면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셔야 돼요. 받은 은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미켈란젤로가 바위를 때리면서 계속 천사를 만들어내듯이, 천사를 끄집어내듯이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일으키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든지,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성도든지 만나면 여러분 그 속에 계속 감추고 싶은, 계속 잊고 싶은 상처를 막 들추어내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싸줄 수 있는, 주머니에다 언제나 반창고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아프면 반창고 붙여주고 약 발라주고 영양제 주면서 힘내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렇게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15가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오래 참고 있는가, 친절하고 있는가,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화를 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공중에서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맞았겠지요? 빼앗겼겠죠? 옷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빼앗겼겠죠?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싸매 줍니다. 그리고 그를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올 때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데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손가락질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살려주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재물 더하여서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여러분 이 비유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갈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내가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는가? 내가 제사장들 가운데 오늘 반열에 속했어요. 오늘 당번이에요. 이 순번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데 이게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강도 만난 자 도와주다가 죽으면,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핑계 대자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요 도와주지 못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누구든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손익계산 따지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주일에 성찬을 행하고 애찬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맛난 음식, 좋은 음식 많이 가지고 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조금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는데,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좋은 거 가지고 온 사람,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막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쭈뼛쭈뼛 하면서 제대로 오지도 못하는데, 먼저 가져온 사람이 다 먹고,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기분 좋다. 가난한 사람은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가난한 배 굶는 상태로 그냥 서 있는, 이게 사랑이냐? 이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어놓았으면 함께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건강할 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을 꼭 생각하세요. 배우자를 생각하세요. 함께 있는 성도와 친구와 이웃들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여름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평상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아들이 모기가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옆에 있는 가족이 물었어요. 아니, 너는 왜 멍청하게 이렇게 모기에 많이 물렸느냐고. 모기 오면 쫓아내지 왜 물렸느냐고.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기 쫓아내면 그 모기가 누구를 물겠어요? 아버지 물 거 아니에요. 제가 희생한 겁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하여 이렇게 모기 다 물린 겁니다.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이게 효자예요. 여러분, 누구와 둘이 만났는데 내가 이 말 하면 혹이라도 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은데 저가 힘들까봐 내가 차라리 그냥 손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십자가 지셨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또 하나,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 안 낼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원문에 보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급하게 성내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닌데, 이렇게 진정이 되는데 화를 내서 벌컥 화를 내고 그냥 한마디 그냥 쏟아붓고 나면은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으면 될걸, 조금만 내가 진정하면 될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괘씸하죠. 아버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 챙겨서 먼 곳에 가서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다 그 아들 맞이해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아버지 언제 내 친구들과 내 동무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하라고 준 적이 있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화를 내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급하게 성내지 않는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화내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예배 문제 때문에, 질투 때문에 시작하지만 결국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까지 해치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급하게 성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다린다.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나는 악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이 어떤 악인가 하면 세상에 부조리한 것, 불의한 것, 악한 사람들이 계속 행동하는 것,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죄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의 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랑은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상의 악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 쓴뿌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입었던 손해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사랑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그때 나 용서했는데 또 조금 무슨 일 잘못하면요, 그때 잘못을 자꾸 이렇게 꺼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랬다. 아니, 그때 내가 매 맞을 거 다 맞고 용서 다 받았는데 왜 그때 이야기를 또 꺼내서 나 화나게 만드는가?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냥 잊어줬으면 좋겠다,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때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다,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들추네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독일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일 때 가장 가담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주동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2차 대전 후에 그가 전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숨어있는 그 아이히만을 결국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붙잡아서 아주 몰래 이스라엘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그때 유대인 골란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백만장자입니다. 영국에 살던 이 골란즈가 아히히만 구명 활동을 해요. 이미 재판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행만 기다리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죽이지 말자고 막 돈을 써가면서 구명 활동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골란즈를 비난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이히만은 죽어야지, 사형 집행해야지. 근데 끝까지 구명 활동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구명 활동한 이유가 있어요. 5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둘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다. 나이 많아서 지금 병들고 죽어가는데 꼭 그렇게 죽여야 되는가? 셋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벌 받을 만큼 받았다. 넷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다. 그런데 5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5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식어버린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명활동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골방에서 숨어 기도하는 시간, 내가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어찌 보면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내 이름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행위와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신 내 인생 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고 계실까? 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야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오늘 그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주신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사람, 만난 사람 사랑하며 잘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나 자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